주님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하는 애 감사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감사해 주님께 감사해 감사해 주께 감사해 주께 감사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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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께 찬양해 주께 찬양 감사해 주님께 감사해 감사해 주께 감사해 주께 감사 찬양해 찬양해 주님께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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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께 찬양해 주께 찬양 그 한량없는 사랑 자비로운 주님 나를 위해 베퍼주신 알 수 없는 은혜 나 살아있는 동안 주를 의지하며 할 수 있는 대로 감사하며 살린 세상의 헛된 꿈 다 버리고 하늘 위에 주의 나라 이를 그날 그때까지 오직 말씀 안에 거하니 나 살아있는 동안 주를 의지하며 할 수 있는 대로 감사하며 살림 때론 잘못도 하고 어려움 닥칠 때 주께 오늘도 거룩한 주일 또 영상 예배로 함께 참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시간 한 30초 정도 서로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함께 인사 나누고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들어오셨네요. 44분 정도 지금 들어오셨네요. 우리 김수열 집사님, 이병삼 목사님, 나종수 장로님과 박주영 자매, 김상순 사모님과 신수경 집사님, 정경 권사님, 한종순 권사님, 최종숙 집사님, 최수분 권사님과 정선영 자매, 김종래 권사님, 백영인 집사님, 한윤정 집사님, 이민교 장로님과 최성혜 집사님, 우리 정장심 집사님과 정병규 집사님, 우리 김명수 집사님과 김규 장로님, 정장심 집사님과 최현주 권사님, 정세린, 우리 신종훈 집사님, 강호숙 권사님, 최예슬, 이성강, 이혜원 집사님, 이순희 자매, 이순희 집사님과 최영환 목사님, 우리 변영주 사모님, 이혜미 자매님, 우리 성경섭 집사님과 우리 박현숙 집사님, 장용환 장로님, 공원일 집사님, 정화옥 집사님과 이청각 집사님, 허정국 집사님, 김정재 권사님과 유동준, 또 이혜경 집사님, 또 이기현 집사님과 한금영 집사님,
우리 신미전 집사님, 정원 전사님과 정화국 집사님, 최길 권사님, 전미혁 집사님, 최경자 권사님, 박혜진 사모님과 최경자 권사님, 우리 최예슬 이한배 권사님과 김명은, 정세현, 최수문 권사님, 제가 말씀드렸던 분들인가요? 다 이현숙 집사님, 공현주 집사님, 엄성란 집사님과 김재영 집사님, 최강희 집사님, 조효환 집사님과 신예진, 이렇게 이정옥 권사님과 오늘 제가 다 불러드렸습니다. 현재 54명 정도 들어오셨네요.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우리 묵도드림으로 주일 오전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위해서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죄와 허물 속에 살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또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 은혜에 감사하며 찬송과 영광을 주께 올려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에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또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충만히 임하게 하셔서 세상 속에서 참으로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또 거룩한 향기를 또 우리가 또한 풍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저희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배의 시종을 우리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기 찬송가 28장, 찬송가 28장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승량할 기록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되시고 전국인을 지소서. 아멘. 교동문 54번 함께 보겠습니다. 교동문 54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의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4장 찬양합니다. 찬송가 214장입니다. 나 주의 혼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나를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의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주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을 찬양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곳에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그 모든 아픔과 또 모든 상처들이 주님의 거룩한 은혜로 말미암아 치유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기쁨과 또 평강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이 모든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많은 어려움 속에 처해 있는 모든 또한 백성들을 또한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위로와 또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난국들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또 모든 국민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이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한국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 어려움 속에서 진행되는 그 모든 예배, 모든 또 영상 예배 속에 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서로가 또 아버지 많은 어려움과 불편함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아버지 하나님의 또한 침체되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우리가 개인의 경건의 힘씀으로 우리 자신을 더욱더 하나님 주님의 그 믿음에 합당한 그런 모습들로 다듬어 나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가정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또한 기초가 되어서 모든 가정들이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더욱더 하나님 순종하고 복종하며 또 사랑으로 또 양육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가정으로 또 변화되어 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올 가정의 달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깨어지고 또 상처받은 그 가정들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저들 가운데에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을 또 영상으로 또 함께 예배하고자 합니다. 주님 모든 성도들을 또한 붙들어 주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정한 예배자로서 우리가 서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죄와 또 우리의 허물을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주께 고백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구하는 귀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자백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하심을 얻게 하시고 우리가 더욱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격 속에 이 세상을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깨닫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이 충신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지역의 많은 영혼들을 또한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방조로서 좀 더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배의 시종을 우리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7절부터 7장 1절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7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찬양 420장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420장입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서 늘 성경 보고 오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에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며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일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며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오늘은 고린도후서 6장 17절부터 7장 1절의 말씀으로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신앙생활도
누구와 어울리느냐에 따라서 신앙의 긍정적인 어떤 영향을 받기도 하고 또 부정적인 또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바로 이러한 인간관계를 우리가 다 통제하고 또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마음대로 그러한 대상들을 다 뭐 선택을 하고 내 주변에다가 내 마음대로 이렇게 배치할 수 있다면 뭐 좋겠지만 그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죠. 멀리서 찾을 것도 없고 가족만 봐도 가족은 결코 내가 선택을 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가족의 구성원들은 사실 주어진 거지 우리가 뭐 어디 가서 이렇게 시장 가서 고르듯이 이 사람이 내 동생으로 좋겠다, 이 사람이 내 오빠로 좋겠다 이렇게 선택한 사람들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어찌 보면은 좀 가족 입장에서는 기분 나쁘게 들릴지 몰라도 가족 구성원들은 자기들이 만약에 꿈꾸는 구성원들은 만약에 아닐 겁니다. 최고의 레벨 그런 사람들을 아마 다 가족에다가 이렇게 아마 고르라 그러면은 그런 식으로 배치하지 지금의 오빠 진절머리 나고 지금의 누나 진절머리 나고 막 그런 식으로 뭔가 지금 자기들이 그 같이 살고 있는 대상들은 사실 선택한 게 아니에요. 주어진 것이지. 그래서 결국 신앙생활도 뭐 같은 선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 페이스북에 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친오빠를 분양합니다. 잦은 다툼과 불화로 친오빠를 무료로 분양하오니 평소 오빠 혹은 남동생을 원하셨던 분들은 아래 메일로 연락 주세요. 뭐 고양이 분양하듯이 강아지 분양하듯이 아마 오빠한테 메일 맞고 오빠한테 맨날 잔소리 듣는 여동생이 이러한 글을 올린 것 같은데 얼마나 오빠가 싫었으면 이런 식으로 또 글을 올렸겠습니까? 자기들에게 오빠를 선택할 수 있다면 결코 그 오빠 선택하지 않았겠죠. 우리가 골라 먹는 뭐 베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처럼 뭐 이렇게 함께 하고 싶은 오빠를 뭐 고를 수 있다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지금의 구성원들을 다 바꿀 거예요. 아마 다 바꿀 겁니다. 이 모든 게 다 사실은 이런 식으로 인간관계라는 게 생각처럼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때때로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과 멀어져야 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과 가까이 지내기도 합니다. 신앙생활에 결국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뿐만 아니라 나쁜 영향을 끼치는 그런 사람들과도 얼굴을 맞대고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에요. 무조건 다 싫다고 배제하고 그렇게 살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는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어떤 삶 자체를 어떻게 보면 이제 받아들여야 되는 어떤 그러한 구조인데, 그렇다면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선한 영향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해결책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해결책은 뭐냐면은 멍에를 함께 매지 않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멍에를 함께 매지 않는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왜냐하면은 본질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함께 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소와 나귀가 멍에를 같이 매면 안 되는 것처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본질적으로 확연한 어떤 그 차이가 있어요. 어느 선에 가서 보면은 함께 할 수 없는, 같이 갈 수 없는 그러한 것들이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멍에를 매는 것,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과 만약에 멍에를 매게 된다면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오늘 그 이야기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그 중에 하나가 교회와 그리고 목회자들에 대한 불신과 불만을 갖게 돼요. 이것은 우리가 한번 이 고린도 교회의 어떤 그 시각에서도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이 고린도 교회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 바로 그거예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는 가운데에 이 교회 안에 아주 불길한, 아주 부정적인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고린도 후서를 바울이 쓰게 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
교회 성도들이 이런 말 저런 말도 안 되는 이유를 가지고 사도 바울을 비난하고 바울의 그 사도적 권위에 대해서 의심을 갖게 되고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들이 교회 안에서 많이 돌게 됩니다. 결국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쓴 편지가 고린도 후서예요. 이 고린도 후서는 결국 그러한 그 부정적인 시각들에 대해서 교정해 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쓴 편지라는 겁니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왜 이러한 그 의혹, 바울에 대한 그러한 어떤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됐냐면은 어떤 단순히 뭐 바울이 어떤 행동 거지를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또 사도 바울이 뭐 밉보인 게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러한 부정적인 말들이 돌게 된 이유가 그 교회 안에 가장 큰 이유는 침투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해요. 이 고린도 교회를 사역을 하다가 사도 바울이 그 사역지를 떠나게 됐을 때 떠난 그 틈을 타서 들어온 사람들이 바로 거짓 교사들이었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사도 바울이 가르친 것과 다른 복음을 가르치기 시작을 했어요. 바울이 외쳤던 순수한 복음이 아니라 자기들이 생각하는 다른 복음을 이제 설파하다 보니까 자기들의 논리를 사람들에게 더 부각을 시키기 위해서는 이전에 전했던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삶이라든지 사도 바울의 인격이라든지 사도 바울 자체를 어떻게 보면 이제 부정적인 어떤 그런 모습으로 이제 몰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정치를 아무리 잘해도 도덕적으로 문제가 생기게 되면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삐딱하게 보잖아요. 별로 그렇게 좋은 모습으로 보지 않는 것처럼 실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사람 자체의 인격이나 인성이 잘못된 것이 부각이 돼 버리면 다른 것들은 다 묻히게 돼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 사도 바울이라는 이 사람이 바울에 대해서 요즘 한국 교회 안에 침투해서 들어온 신천지들처럼 교회 안에 이런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 가지고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들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 말에 휩쓸려 가지고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덩달아서 사도 바울을 같이 비난하고 같이 그 복음에 대해서 그동안에 자기들이 배웠던 가르침들을 뒤로 하는, 던져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이 교회 안에서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다 그래요. 처음에는 절대 아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죠. 근데 이제 한두 번 듣다 보면은 그런가 또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가. 또 좀 더 또 이제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듣고 있다 보면은 그럴지도 모른다라는 또 생각으로 더 발전을 하죠. 그리고 또 이 이야기를 일주일, 한 달 뭐 계속해서 이제 그 부정적인 말들을 듣다 보면은 확실히 그렇구나 하고 이제 생각이 굳어지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는 부정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동조하는 것이 우리들의 생각들입니다. 신기한 건 좋은 쪽으로는 생각이 좀처럼 바뀌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나쁜 쪽, 부정적인 시각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휙휙 휩쓸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좋은 뉴스보다는 나쁜 뉴스가 사람들에게 더 호감이 가는 거예요. 그죠? 충격적인 소식들, 그러한 것들이 오히려 사람들을 더 이목을 집중시키는 것처럼 사람들의 그런 그 관심들도 보면은 그런 데 쏠려 있습니다. 그래서 나쁜 쪽에 대한 소식들을 자꾸만 귀를 기울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꾸 듣다 보면은 거기에 현혹이 된다. 그래서 이 고린도교회 성도들 같은 경우도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선동이 돼 가지고 이 교회 자체가 이제 그들의 어떤 그 선동에 놀아난 그런 그 격이 돼 버린 겁니다. 그 괴벨스라고 나치의 선동 부대장이었던 이 괴벨스가 뭐 했다는 말인데요. 선동은 문장 한 줄로도 가능하지만 그것을 반박하려면 수십 장의 문서와 증거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을 반박하려고 할 때면 사람들은 이미 선동당해 있다. 이게 지금 이 괴벨스라는 사람은
사람들을 막 그 뭐 히틀러도 선동하는 데 있어서 일가견이 있었고, 이 괴벨스라는 사람도 이 히틀러와 함께 국민들을 선동하는 이 정치를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이 괴벨스가 했던 이 말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선동은 한 줄 문장으로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반박은 수십 장의 문서, 논문이 필요할 정도로다가 정말 많은 수고를 해야 된다는 거죠. 결국 이 이야기는 우리나라 요즘에 그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프레임 전쟁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프레임을 각 뭐 좌파 우파가 서로 프레임을 씌우죠. 그래서 얼마 전에 보면은 그 검색어 전쟁이 있었어요. 검색어 전쟁. 그래서 좌파는 뭐 조국 수호, 그리고 우파는 조국 사퇴, 딱 네 자입니다. 네 자를 가지고 검색어에다가 막 올리는 전쟁을 벌여요. 문재인 탄핵, 문재인 지지, 요 몇 글자 안 되는 걸 가지고 뭐 구구절절히 책을 읽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딱 한 줄의 문장을 가지고 사람들을 계속해서 이제 선동하는 겁니다. 프레임을 딱딱 씌우는 거예요. 이 사건은 이 프레임으로 가고 저 사건은 이 프레임으로 가고, 이런 몇 줄 안 되는 그러한 그 이야기들로, 그 문장으로 사람들을 쉽게 끌어모을 수가 있고 쉽게 선동할 수가 있는 겁니다. 결국 부정적인 어떤 그 물음의 의미의 어떤 이야기들을 그냥 교회 공동체 안에다가 툭 던져놔 버리면 그 툭 던진 그 말이 교회를 어지럽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누군가가 나타나서 반박을 해버리면 아, 그런가 보네 하고 또 발 빼면 되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들은 던져놓은 다음에 반박하면 쉽게 발을 빼버립니다. 그리고 또다시 한두 문장의 말로다가 또 부정적인 말들을 또 터뜨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떤 일을 겪었냐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입니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큰 고난을 당했습니다. 매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고생을 다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야, 이 정도면 하나님이 택한 사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 아니야? 하나님은 지키시는 분인데 왜 저렇게 고난을 당하고 왜 저렇게 맨날 매 맞고 다니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라면 보호해 주실 텐데, 이런 어떤 말들을 툭툭 던지면서 사도 바울의 권위, 사도 바울의 그 사도권에 대한 그런 부정을 계속해서 해 나갔던 거예요. 여기에 또 선동을 당해서 고린도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쪽으로 그렇게 가게 된 거죠. 결국 이걸 바로잡기 위해서 이 장문의 편지를 사도 바울이 썼고 고린도교회에다가 이 서신을 붙인 겁니다. 결국 바울이 믿지 않는 자들, 거짓 교사들과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왜 이 말을 했는지를 우리가 그 맥락에서 보셔야 돼요. 믿지 않는 자, 불신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그 외식적인 그러한 종교인들, 그런 거짓과 술수로 덮여 있는 그런 사람들의 그런 이러한 사람들과 멍에를 같이 매는 것 자체가 그만큼 위험하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목사이지만 제가 목사로서가 아니라 또 제3자로서 이 목사라고 하는 이 직분, 그리고 교회라고 하는 이 조직, 마치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단체에 대한 그 내용을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목회자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뭐 언론을 이 검색을 찾아봐도 교회와 목사에 대한 어떤 사람들의 어떤 선입견, 생각들이 굉장히 부정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어쩌면 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저를 싫어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가 목회자를 싫어하는 것과 불신자가 목회자를 싫어하는 것은 차이가 있어요. 뭐냐면 성도들 가운데는 뭔가 목회자와의 어떤 그 거리감이 있거나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을 수가 있지만, 거부감을 가질 수 있지만, 세상은 반감을 갖고 있어요. 반감을. 어떤 차이냐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도 어떤 그 목회자가 하나님께서 세운 이 교회 공동체의 리더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그렇게 바라보죠. 그런데 세상 속에서는 그러한 시각으로 목회자를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다. 불신자들은 목회자들을 싫어해요. 그리고 한국교회를 싫어합니다. 개독교라고 하죠. 이 어떤 그 부정적인 단어 하나하나가 얼마나 이 기독교, 목회자, 이 성도에 대해서 반감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그 대목들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요, 그 목회자가 잘 살면 잘 산다고 욕하고요, 못 살면 못 산다고 또 궁상 떨고 있다고 욕합니다. 또 대표적인 게 교회가 좋은 일을 하면 조용히 하지 떠벌리면서 한다고 또 떠들어요. 그래서 또 조용히 있으면은 교회가 아무것도 안 한다고 또 뭐라고 합니다. 이게 굉장히 난처한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텐데 큰 교회를 바라보면서 주식회사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큰 교회. 부정적인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큰 교회를 바라보면서 저거는 주식회사다. 그리고 CEO가 목사라고 봐요. 최고 경영자가 목사다. 한마디로 그냥 그 종교 장사하고 있다라고 부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큰 교회의 폐해, 어떤 그 아주 부정적인 모습들을 굉장히들 많이 드러내면서 이야기를 하죠. 근데 반대로 작은 교회를 보면서는 또 어떻게 말합니까? 왜 이렇게 한국 교회는 저렇게 교회들이 많냐고, 싹 쓸어버려야 된다라고 또 말을 해요. 싹 쓸어버려야 된다. 한국 교회의 어떤 그런 개나 소나 신학교 가가지고 졸업해서 교회 세운다고, 그러면서 또 작은 교회는 작은 대로 또 욕을 해요. 크면 큰 대로 욕을 하고. 그러니까 반감을 가진 사람들은 어떠한 모양으로 우리가 모습을 바꿔도 그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들을 계속해서 유지한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아무리 잘해도요, 항상 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냐면은 신천지나 개독교나 똑같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언제나. 이 기독교나 신천지나 다를 게 없다는 거죠. 항상 한국교회가 뭔가 다른 모습을 보이려고 해도 똑같다는 식으로다가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계속 펼쳐요. 이런 언론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접하게 되는데, 그런 부정적인 시각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들과 계속해서 교제를 나누고 그런 시각을 가진 사람과 만남을 계속 갖게 되면 우리들의 어떤 그 영적으로도 그렇고 우리의 시각 자체가 굉장히 부정적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 결코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람들과 함께 멍에를 메고 같이 그렇게 걸어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과 같이 어울리면서 그들이 하는 말에 귀를 자꾸 기울이다 보면은 결국 본인의 신앙이 자라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비판 의식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신앙적인 영성적인 부분에서는 이런 부정적인 이야기들만을 쏟아내고 그런 것에 대해서 마치 남들이 모르는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것을 설파하는 그런 사람들, 그들과의 교제는 여러분들에게 백해무익하다는 거예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전혀 유익이 되지 않고 절대로 신앙이 성장하지 않고 멈춰 있게 돼 있어요. 멈추는 게 아니라 오히려 퇴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설교는 별론데 목사님은 좋을 수 있어. 그죠? 설교는 별로라도 목사님들은 좋아할 수 있어요. 그런데 목사가 싫은데 설교가 좋게 들릴 일 없어요.
다시 말하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교회를 바라보고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목회자를 바라보게 되면 결국 그 목회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도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개인의 신앙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결국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의해서 사도 바울의 권위를 짓밟아 버리게 되면 사도 바울이 전한 모든 메시지조차도 다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듣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사도 바울이 근거 없는 말들을 쏟아내는 이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동조해서는 안 된다, 그들과 같은 멍에를 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분명한 입장을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목사가 더 이상 목사로 보이지 않게 되면 신앙생활은 치명적인 독소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에 결코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관계에 어떤 빠지게 되면서 신앙을 이탈하게 되고 교회를 떠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신앙에 있어서 마치 영어 공부를 잘하려면 영어 선생님과의 관계도 좋아야 되는 것처럼 신앙은 교회와 목회자와의 이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정적인 시각에 뒤덮여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그들의 말을 그것이 마치 진리인 양 받아들이고 거기에 따라가다 보면은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시각 자체가 왜곡된 시각이 될 수 있어요. 구부러진 모습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사도 바울에 대한 인식이 이렇게 왜곡이 되어 있었던 그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목회자에 대한 여러분들의 태도나 접근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히브리서 13장 17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성경이 말하는 목사란 어떤 사람인가? 바로 성도들의 영혼을 돌보는 사람이다. 경성하는 자라고 말씀을 해요.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돌보고 있냐면은 마치 자기 자신이 그들의 책임자라도 되는 것처럼, 그들의 영혼에 대한 대가를 대신 치러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돌보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그렇게 하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목사를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목사 자체를 부정적인 시각에서 종교 장사하는 사람들로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게 되면 모든 것이 정상으로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히브리서 13장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목회자가 그렇다고 해서 무슨 마치 하나님이라도 되는 것처럼 떠받들라는 게 아니에요. 지도자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맹목적으로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고 그냥 마치 그냥 로봇처럼 순종하고 따라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며칠 전에 타 교단 어느 교회에서 안 좋은 사건이 있었죠. 리더십 훈련이라고 해가지고 자기 인분 먹기, 공동묘지에 가가지고 밤중에 채찍질하기, 또 잠 안 자고 버티기, 이게 리더십 훈련이라고 해가지고 목사가 시키니까 또 그 일을 또 그렇게 했어요. 엽기적인 행동 때문에 압수수색을 지금 그 교회가 받았는데 2018년 10월에는 신앙훈련을 명목으로 해가지고 잠 안 자고 버티기 하다가 뇌출혈로 쓰러져 가지고 1급 장애 판정을 받은 성도가 있습니다. 그 성도가 결국 이런 그 사건에 어떤 이제 뇌관이 돼 가지고 이제 알려지게 됐는데, 성경이 말하는 순종은 그게 아니죠. 여러분들한테 제가 자기 똥 자기가 먹기 리더십 훈련이라고 시키면 하겠어요? 그런 거 보면 그 교회는 대단한 교회야. 그죠? 자기 똥 자기가 치우라고 해도 안 치울 것 같은데 자기 인분을 먹으라고 그럽니다. 그게 순종이라고 또 그걸 하라고 그래요. 여러분,
교회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은 그런 비상식적인 그런 것에 대한 그런 순종이 결코 아닙니다. 결국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공연한 그러한 비판, 트집, 모함, 비생산적인 그러한 그 비난들, 그러한 부정적인 시각에 대해서 동조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와 함께하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나가라는 것이죠. 결국 불신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과 여러분들이 말을 섞으면 우리의 마음이 썩어요. 병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을 섞을 사람들을 잘 구별하셔야 돼요. 그런 오늘 본문 17절에다 보면은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그들 중에서 나와야 돼요. 그런 부정적인 만남을 굳이 여러분들이 지속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정말 자신의 영혼을 더럽히는 일이 뭐냐 할 때 그러한 부정한 말들과 시각을 우리가 같이 따라가고 같이 범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깨끗하게 자기 영혼을 지키기 원한다면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따로 나와 있으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문제아와 같아요. 고린도 교회는 정말 문제아도 같은 그런 교회인데 사도 바울은 문제가 많은 이 교회를 보면서도 피하거나 외면하지 않고 이 교회에 대한 어떤 그 소망을 가지고 그래도 이 편지를 또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어요. 7장 1절에 보면은 포기하지 않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보면 있게 한 영적인 아버지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들을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외치면서 아가페와 같은 사랑으로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결국 아가페적인 사랑은 상대의 행복을 생각하는 것이거든요. 그들이 하나님의 인격과 어떤 하나님의 원하는 그 인격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런 바울의 마음이 이 한 문장에도 담겨져 있어요. 원래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떤 신분의 사람들이었냐면은 에베소서 2장 1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19절 가서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외인이었고 밖에 있던 사람들인데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사랑받는 자로서 이 교회들이 새롭게 거듭난 거죠. 결국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또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오늘 그걸 7장 1절에 사도 바울이 언급을 하는데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이에요. 슬프게도 오늘날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본질적인 신앙 감정들을 다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경박할 정도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사라져 버렸어요. 저는 예수를 만날 때 두려우신 하나님을 만났어요. 정말 하나님의 무서움을 맛보고 제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의 두려움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이 무서운 줄 모르는 사람들은 신앙의 첫걸음을 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신앙의 첫걸음입니다. 그래서 잠언 1장 7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그랬어요. 그 잠언 9장 10절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두려워할 줄 아는 것, 이게 모든 것의 베이스예요. 이게 첫걸음이에요. 이게 깔려있지 않으면 한 걸음도 떼지 못한 겁니다. 종교생활한 거예요. 10년, 20년 믿었어도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면 신앙생활 지금 헛한 겁니다.
두려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니까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했고 과부의 가산을 삼키고 그리고 외식으로 길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거죠. 하나님을 유령 취급하고 꽂아놓은 보리자루 취급하고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이런 외식적인 신앙생활을 한 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게 신앙의 시작입니다. 여러분들 신앙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만약에 없다면 아직 신앙 시작된 거 아닙니다. 우리가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배우고 알아야 돼요. 신명기 4장 10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네가 호렙산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여기도 분명히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라 그랬어요. 또 자녀에게도 가르쳐라. 신앙교육이라는 것은요, 다른 것 뭐 외우고 그거 떠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 무서운 줄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눈 시퍼렇게 뜨고 바라보고 있음을 알아야 된다고. 그거 알지 못하면 제자훈련 수료증 갖고 가도 소용없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머리만 커져가지고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알량한 그 지식 가지고 마치 다 배운 것처럼 교만을 떱니다. 오늘 제자훈련 6주 과정, 12주 과정 그거 가지고 뭘 배웠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 크로스웨이를 배운들, 베델을 배운들 그게 뭐 대단한 지식이겠어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읽어야 될 책과 봐야 될 지식들이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그 작은 지식을 가지고 마치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것은 교만이고, 정말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살아계시거든요. 그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면 신앙생활은 헛한 겁니다. 결국 베드로가 주님 만났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사야도 하나님을 영광을 볼 때에 결국 나는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다고 고백을 했어요. 바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 두려움 속에서 그들이 반응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됐을 때 결국 그러한 두려움들이 있는 거예요. 오늘 사진 속에서 보는 호랑이를 가지고 두려워하는 법은 없어요. 동물원에 가서라도 호랑이의 울음소리를 듣고 그 무시무시함을 봐야 호랑이가 무서운 줄 알지 사진 가지고는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신앙도 똑같아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사실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분들 많습니다. 그냥 종이로 만난 하나님이야. 종이로 만난, 그냥 책으로 만난 하나님이지 자기의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그 두려움이 없으면 신앙생활을 결국 자기 생각대로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의 신앙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법을 우리가 꼭 배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거룩함이 어디서 오고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지키는 것이 어디서 오겠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경외심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결국 그러한 세속의 어떤 그러한 그 부정함에 우리가 물들지 아니하려고 우리 스스로가 또 노력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줄 모르고 두려운 줄 모르면 그냥 그러한 것들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들과 함께 멍에를 메고 그렇게 걸어간다라는 거예요. 민수기 3장 4절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가지고 분향을 하다가 죽임을 당하죠. 사도행전 5장에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릴 때 거짓말로 속이다가 또 죽임을 당해요. 공통점이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직접적으로 경험하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참 신앙이 뭐예요? 하나님 두려워하는 겁니다. 오늘 신앙 점검하셔야 돼요.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면 신앙생활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의 하나님과 공의의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을 함께 볼 줄 알아야 돼요. 지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분입니다. 그만큼 두려운 하나님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루터가 그 교황의 권력에 맞설 수 있었던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바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더 두려워할 존재가 누군지를 알게 되면 다른 것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루터가 그랬고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든 경건, 세속으로부터 물들지 않도록 지키는 모든 것, 다 이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신앙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외치는 것처럼 지금 우리들의 신앙을 향해서도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습니다. 신앙을 점검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그러한 믿음을 통해서 세속으로부터 여러분들을 지켜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붙들고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 우리가 느끼며 경외함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믿음으로 이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실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또 우리가 성령의 또한 충만함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경외하며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속에 물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귀와 우리의 눈이 또 우리의 마음이 세속의 부정함으로 물들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 길들을 깨닫게 하시고 항상 믿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법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삶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우리가 또한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쫓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에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50장 찬양하시면서 봉헌의 시간 갖겠습니다. 찬송가 50장입니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드리신 예물 위해서 잠시 기도합니다. 복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모든 또 축복이 위로부터 오는 것을 또 우리가 또한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열심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직장과 저들의 사업을 또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한 모든 곳에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가 함께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때를 지나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힘으로 말미암아 이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서로 중보하며 기도함으로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로 또 여러 가지 목적 예물로 또 드려진 손길들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늘의 창고가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마르지 아니함 같이 우리의 삶에 언제나 주님의 은혜가 또 차고 넘칠 줄로 믿사오니, 항상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또 구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입을 넓게 열어 주님 앞에 간구함으로 우리가 또 체험을 입는 그런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이 또 땅끝까지 증거되는 그 일에 또 귀하게 또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충신교회가 물질로 기도로서 협력할 때에 더 큰 은혜가 이 교회를 통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보 참조해 주시고요. 이번 지난 주 중에 인천에 있는 몇 개 교회가 이제 코로나 감염자가 있어서 한바탕 소동이 있었는데, 그래도 다행스럽게 두 교회가 방역을 잘 해서 현재 아마 확진자들이 한 명도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2주 정도 이제 교회가 폐쇄를 하고 예배를 온라인 영상 예배로 또 이제 전환을 한 것을 제가 봤는데, 아마 이제 학기가 이제 다시 이제 시작이 된다라는 말들이 있는데요. 우리 교회가 지금 현재 영상 예배로 진행이 되고 있지만 사실 이것을 쉽게 결정하기가 참 많이 어렵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좀 양해를 부탁을 드리고, 영상 예배지만 신령과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꼭 참여해 주시고, 재복습, 오프라인 때는 이렇게 재복습이 안 되더라도 온라인은 또 재복습을 계속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속에서 항상 자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기간 동안 우리의 영성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수요 기도회나 금요 기도회도 영상 예배로 진행되는 만큼 꼭 참여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지난 주 중에 우리 김동숙 집사님 뇌혈관에 이상 소견이 있으셔서 MRI 검사를 받으셨습니다. 검사 결과 이제 뇌동맥이 이제 많이 부풀어져 있는 그 상태인데요. 여러분들이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정말 많이 또 놀라셨을 텐데, 우리 집사님 마음에 또 하나님의 평화가 함께 할 수 있기를 기도 바라고요. 또 우리 성도님들이 또 함께 기도해 줌으로 우리 집사님의 건강도 또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길병원 암센터 14층
809호에 입원해 계십니다. 예,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집에서도 일어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영상 예배로 함께 참여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감사를 드리고요.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샬롬. 그가 날 대적할 것이며 그가 내 앞에 설 것이며 주님을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의 신을